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한 줄 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는 흔히 한 줄 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화를 보고 그 작품이 어떤 영화인지, 작품성이 어떤 정도인지, 재미있는지, 재미가 없는지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말을 하죠. 별점과 함께 남겨진 이 한 줄 평은 때때로 매우 냉정합니다. 어떤 영화는 별점 하나도 채 받지 못하고 혹평에 시달립니다. 또 어떤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로 가득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줄 평이라는 것은 단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 줄 평이 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날에, 그 날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신 후에 최종 한 줄 평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날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한 줄로 하나님께서 요약하신다면 그 한 줄 평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아사는 유다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알려진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고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자 그것을 찍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폐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결단을 내린 사람이 이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박만송 권사님 불살랐으니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나로 끝나는 게 뭔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이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참 귀한 평가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수많은 영적인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머니마저 폐위시킬 정도의 결단을 내린 사람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참 선한 왕인데 굳이 이 부분까지 지적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 한 가지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슨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일부의 생각도 아니고 대부분의 생각도 아니라 전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되고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입니다. 대부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려놓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산당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내면 깊숙이 은밀한 곳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했던 것, 작은 우상,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 숨겨진 죄성,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거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한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동일한 모습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때 묻지 않은 상태, 완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평생에 완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시면 아사의 말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사의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 됩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이 아사 왕이 말년에 아주 심하게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그 말씀에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는 도리어 크게 화를 내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병에 걸렸을 때, 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을 찾다가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아사 왕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작은 우상 하나를, 이 산당을 제거하는 그 우상 하나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죄의 파편 하나가 서서히 영혼을 좀먹기 시작하여 끝내는 완전한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려놓으시라는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억누르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팽겨 쳐버리고 내 멋대로 살 때 그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완전히 내어 바칠 때 비로소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드리길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산당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당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입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도전하시며 내려놓길 바라시는, 철폐하길 바라시는 그 산당은 무엇인지 우리의 스스로 기도하며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그 작은 우상 하나까지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만큼 우리는 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낭비되고 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듬어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생명을 살려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박탈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곁에 선지자를 두셨고 율법을 가까이 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은혜 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오기 전에 나의 산당을 제거하고 나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쭉 보시고 한 줄 평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한 줄 평이 하나님의 칭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인생을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되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산당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결단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